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2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내 인생은 뭐 해야 된다고요?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을 평가해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분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든가 이런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요. 물이 든다라는 거.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 망친다는 걸 의미하죠. 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분별을 할 때 평가하지 말고요. 분별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한 마디, 두 마디 말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말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간 역사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다. 내 친구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반드시 말을 할 때가 와요. 그 사람들도 평가하겠죠.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국의 스바이처 이상으로 또 인도 하면 누구죠? 테레사 수녀님 이상으로 저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있는데 저평가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안북도 용천에서 1911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삶이 어려웠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평양의과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지내고 기홀이라는 그런 대학 교수직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를 다 마다하고 아주 작은 병원, 기홀이라는 병원에서 그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납니다. 6.25가 일어나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병원을 선택할까요? 어린 병사들이 거기서 죽어 나빠지고 치료를 못 받아요. 어떤 병원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제일 힘든 야전병원, 군병원, 아무 보수 없이 그곳에 가서 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피신을 하게 됐어요.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자녀가 5명인데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가족하고 떨어져서 남쪽으로 피신을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보질 못합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누군가 북에 있는 내 가족들을 도울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군에서 지원해준 그 천막 3동을 지원받아서 천막에다가 병원을 만들고 의료시설도 없죠. 거기서 하루에 200명 이상을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참 대단해요. 그럼 이분이 실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그 당시 한국의 외과 의사가 한국인 중에 10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최고 실력자고 그리고 그 간 수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 방법을 발견해낸 그런 어떤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농부가 이 장기래 박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퇴원을 해야 농사를 짓고 그래야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제가 퇴원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그리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말을 이제 하냐고 혼을 내면서 오히려 차비를 지어주면서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쥐꼬리밖에 안 되는 그 월급으로 대신 내주고 그래서 이 삶을 부산 시민들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피난 내려와서 서울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실력이 있음에도 안 가고 계속 부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계속 병자들을 돕고 행여병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그 병자들의 아버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부산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이런 귀한 분은 병원을 제대로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을 굉장히 크게 지어드립니다. 그게 부산 고신대학의 보건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어떻게 의대가 있느냐? 이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저는 충격을 받은 건 그분의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을 보낸 그 보건병원 옥탑방이에요. 거기서 자기 혼자 부엌도 없어요. 딱 방 하나 있어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거기에서 평생 있다가 재산도 없이 통장 하나 없이 월급도 없이 그냥 거기서 1995년 12월 25일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볼 때 이분이 과연 테레사 수녀님보다 못할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삶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취하는 인생이에요. 의대에 들어가고 또 끊임없이 의학 공부를 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선수레와 같아요.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보트 같아서 계속 노를 저어줘야 되고 안 저어주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또 어떤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연을 닮아서 그 매달아 놓지 않으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고 그냥 곤두박질 치고 또 어떤 사람은 풍선을 닮아서 그냥 잘피 살짝 건드려도 그냥 팡 하고 터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도대체 예측이 안 되고 정말 나약해요. 근데 그러한 삶을 보며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고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선수레와 같은 사람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가? 그냥 연 하나 같은 사람을 그냥 기도줄로 내가 메어주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를 과평가하기에 아주 높이 좋게 평가하기에 급급한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죠. 사사기에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이기면 기쁨이고 지면 슬픔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어떻게 기쁨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취하는 인생이에요. 계속 뭔가를 이뤄가야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현실에 멈춰 있지 말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몇 살이든 간에 끊임없이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남하고 다툴 시간 없어요. 남하고 싸울 시간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내 인생은 전쟁 같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갈렙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요. 끝까지. 자,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죽었으니까. 사실 갈렙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계속 이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갑자기 또 갈렙이 툭 튀어나와요. 지도자가 아닌데, 그 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1, 12,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기랴세벨인데 그것을 점령을 못했어요. 유대 민족이 전쟁을 하면서 그걸 점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 당시 그래도 부자고 지도자예요, 갈렙이. 그러나 가장 아끼는 건 뭡니까? 재산이 아니고 딸이거든요. 근데 그 딸을 주겠다고 해요. 그때 처음 사사 온니엘이 나가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내죠. 쟁취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딸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돼야 합니까? 계속해서 성취도 해야 되지만 내가 성취한 것, 얻어낸 것, 소유한 것, 그것을 어디다 쏟아붓고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딸이 있어요.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렇게 말하고 딴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요. 온니엘이 그때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유력자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무슨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고 딸을 줍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딸 잘 키워야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당시에 재산으로 치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면 땅이 아니에요.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널려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 나와야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을 갖기 위해서는 우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샘물을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만 줘도 되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갈렙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냐? 성취할 줄도 알았지만 내려놓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자기가 성취한 것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정했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처음 사사. 사사는 그 당시에 왕이에요, 사실은. 처음 사사 온니엘의 장인이 되죠.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내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재산이 있어요. 누리고 싶은 재산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포기하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뭘 바라보자고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기쁨이 아니라 앞이 멀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뭘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쁜 거거든요. 댓글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카톡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술이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화가 배어 있다는 거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동적이에요. 굉장히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보다는 과정, 네가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먼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곳을 기억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 문화는 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중시해요. 이 두 가지 문화가 혼재해서 섞여서 조화를 이뤄서 기록이 된 게 성경의 이 기본 배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문화와 배경은 뭐냐면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정도 놓치지 말고 결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결과만 바라봅니까? 과정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결과, 내가 눈을 감을 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주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분명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결과만을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남 뒤통수 쳐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 덜기 위해서 남 조금 돕고 헌금 조금 하고 이게 결과와 과정이 다 좋은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내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성취해내야 돼요. 그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손정희 사장 소프트뱅크 한때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어요. 제일 교포죠. 그런데 13살 때 미국으로 건넙니다. 16살 때 미국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동안 끝내요. 자기 혼자. 교재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책을 미친 듯이 파고. 그러면서 손정희 사장이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너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나만큼 해보고 그 다음에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건 정말 죽도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성취하고 얻은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내어주지 않으면, 성취한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가 소유한 것을 내어줄 줄 모르면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없어져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큰 의미 없고. 이렇게 내어주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취한 다음에 내어주는 인생.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떨결에 로또 맞아갖고 내어주는 거 말고요. 내가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어주는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취하는 인생과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요? 열매 맺는 인생.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겐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며 살아간 게 아니에요. 많은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숙제와 문제는 뭘까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당시 갓 많아요. 신 많아요. 여러 신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이기면 무조건 하게 만드신 게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겐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중단 잡족들 감당하기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 사람들은 시간 지나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 삼겠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그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남김없이, 끊임없이 죽여라. 때로는 나중에는 가축들은 그냥 소유해라 이렇게 하는 적이 있지만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사사기 1장 17절 18절,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진멸하고 점령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가서 점령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서의를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취는 거기까지다. 정복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일단 여기까지요. 그들을 뭐 하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힘들어요. 내 인생이 어려워요. 내 삶이 어려워요. 장기려 박사님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데요. 쉽게 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장기려 박사님인가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Destroy them totally.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다 말씀하셨고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왜 못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두려운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철병거를 소유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철병거가 뭡니까? 내 삶의 철병거가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2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철병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사사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전에는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강성해져서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철병거를 소유하잖아요. 이게 유대민족이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우리 집에 노예 몇 명이다, 부를 자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편안하게 쾌락 가운데 살기 위한 게 자신의 목적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철병가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세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 한 23번 정도 돼요. 근데 한 번 져요. 그 한 번이 뭡니까? 아간 때문이에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좋은 물건을 보고 노력한 물건 중에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의 탐심이, 나의 탐욕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식을 망가뜨리고 내 부모님을 망가뜨리고 내 친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꼭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어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삶이 중요하지 남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여기서 참 흔연히 갈렙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쫓아내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쫓아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신앙. 애굽에서 노예 생활 시작해서 광야에서 정말 험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 살아온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1인자 한번 못 해보고 모세에게 가려져 있고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있고 계속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고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물론 말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누구는 쫓아냈습니까? 갈렙은 혼자 쫓아냈어요. 내가 사는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집안에서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사사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여부스 족속을 언제 쫓아내냐? 다윗 왕 때 쫓아내요. 정말 오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내 삶에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씨가 아깝다고 그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자를 거뒀는데 아깝다고 맛있는 건 먹고 안 좋은 감자를 땅에 묻는 거기 때문에 심는다면 다음에 좋은 감자가 열릴까요? 안 좋은 감자가 열릴까요? 안 좋은 감자가 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다가 좋은 것을 심어야지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거 거둬요. 왜 안 좋은 거 거둡니까? 교회에서 내가 안 좋은 거 말로든 행동으로든 삶으든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거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든 언어든 행동이든 뭐든 내가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거 거둬요. 왜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합니까? 악한 사람이죠. 내 삶에서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내가 그곳에서 좋은 것을 거둡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찌꺼기 갖다 주고 남는 거 갖다 주고 버리는 거 갖다 주고 그리고 좋은 거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성취할 걸 성취해야 돼요. 그리고 성취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무엇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돈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다 드러나고 보입니다. 절대 못 속여요. 성공한 사람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고 또 성취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믿음으로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